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이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미치게 하고 하고 또 또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성령의 성령의 약속을 약속을 받게 받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상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매 순간마다 경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발견했어요?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사과나무가 뚝 떨어지자 저게 왜 떨어질까?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뉴턴 이전에도 만유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때에도 사과가 떨어졌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질까? 이렇게 연구한 사람 있었지만 뉴턴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여 사람들이 아하 저와 이름 학교에서 배워서 그렇구나 떨어지게 돼 있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사랑하지?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죄 사함, 이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해 주고 얘기해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얘기예요 다. 왜 그렇게 믿음을 말할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며 들으시며 배우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할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주인공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 대하여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쁨으로 삽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보면은 나 주의 믿음 같고 폭풍구름 몰아치고 또 하나 올라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그 다음에 또 이 찬양은 오후에 불러가 안 불렀었는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한데 뭐가 좋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평도로도 좋아. 평도로도 뭐가 좋아요? 주와 함께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참된 부요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요하게 되고 참된 강건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함께라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목적이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쁨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구가 왕이었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못돼 먹은 왕 중에 탑을 1, 2위가 될 정도로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예후는 그 다음에 왕이 돼서 아합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가 내세운 것은 율법에 준하여서 어긋나면 다 죽여버렸어요. 구약 시대 때 킬링 필드였어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시대 때 국민의 90% 이상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율법은 죄를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징계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주신 바의 목적이에요. 잘잘못을 따져서 야단을 치고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내 마음에 딱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저거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렇게 투정거리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고 안 드는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율법을 기준하여서 도덕과 윤리를 기준하여서 잘했네 못했네 따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지는 못하면서 나보이고 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너 하나 잘해라 이래가면 서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을 뭐라고 하셨느냐? 심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요놈하고서 벌 줄라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 하나님. 뭐 잘못하나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시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곡해하여서 오해하여서 어떻게 해서는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거 아니,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야단치기 위해서 벌주기 위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대화하며 아군의 입장에서 서로 오해함이 없이 대화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들이 나한테 말해주고 하는 말을 어려서는 아무 생각 없어서 받아들였고 이제 조금 철들면은 사춘기 때문에는 반항을 하게 되지요.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바지를 입고 싶은데 맨날 스타킹 치마를 입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게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대화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감정 조절, 수위 조절, 대화의 의도,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요. 예, 우리가 그 의도를 서로 간에 피차간에 이해한다면 그것이 결국에 나를 위함이고 자식을 위함이고 부모를 위함이고 기쁨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윤택하고 즐겁고 기쁨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기쁘게 살도록 즐겁게 되도록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답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문적으로 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조직신학적으로 신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해야 될 것이 막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요놈 봐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여서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 신앙의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례받을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큰 교리 문답, 그걸 대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하고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해요.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것을 그냥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정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베풀어 주실 일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의 신앙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매 주일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역사하실,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그들이 딱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뭐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올바르다, 어긋나지 않다, 공명정대하다, 바르다 그 개념이 있잖아요. 옳다. 성경적인 의미는 합격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 맞아 그 얘기예요. 합격이야 그 의미예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격, 하나님의 복을 주기에 합격인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격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세상의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없어서요 나 같은 거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되는 것이냐, 그게 우리 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 그는 뭐예요? 큰 믿음 그거 얘기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겨자씨 얼마네요? 이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 점만 해요. 참깨보다도 더 적더라고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게 이 표현이었어요. 수준,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가지고 계신 판단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면 합격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수준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판단해 보아도, 여러분이 목사님을 판단해 보아도,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판단해 보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고 안 드는 구석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있고 본받을 만한 것도 있고 본받지 못할 만한 거 있고, 어떻게 예수 믿으려고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하면 1번, 2번을 다투는 사람이 아합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이 회개하는 거야. 못된 사람, 못된 놈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아합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종에게 야야야야 봐봐라, 아합이 회개한다야 라고 하면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아니 100가지 1000가지도 넘게 나쁜 짓 하는 그 놈이 그렇게 회개해놓고 그 다음부터 똑바로 살았느냐? 그때만이었어요. 회개 잠깐 하고 또다시 나쁜 짓 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회개한 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못된 짓 하고 회개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 수준을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내가 이런 믿음밖에 안 되는데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합격인 자격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길 깨달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네가 네 아버지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자손이 많게 되고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이런 장면이 쑥 성경에 나와요. 이걸 유명한 어느 신학자가 그 복을 구분해 갖고 7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왜 7가지로 얘기했느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주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허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장 넘겨보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의 행위를 갖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아내에게 통화해서 너 자식 얻을 거야.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믿어지지가 않아. 저 할망구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새댁을 하나 자기 부인 얻잖아요. 그 부인 자기 사라가 얘기해갖고, 그러니까 젊은 처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여자가 아니라 너의 본처, 너의 정실 부인 사라가 너한테 아들 낳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야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믿음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시려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 훈련이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였지만, 자,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느냐, 율법을 많이 지켜서 그러느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은 거, 그 믿은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일을 해갖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에 목사님이니까 장로님, 권사님과 저분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사랑하심을 믿어, 그것이 내가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된 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자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과정 중에 있구나 깨달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아하라고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있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무엇이냐?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 결국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구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이삭을 통하여 설명하고, 다윗을 통하여 설명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 엘리야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모습을 다양한 샘플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셔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주의 종을 잡고 믿는 사람 자꾸 보내주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불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인치시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도 또 신약성경 읽다가 보면, 너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는 내 거야 하고 사인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침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사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인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깊은 경험과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서 문제이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어지시는 분들, 믿어지시는 당신이 성령에 쌓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저 속에 숨겨졌던 죄가 생각이 나서 내가 그랬지, 잘못했지, 회개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랬어, 맞아, 찬송을 읽다가 부르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 성령의 도장을 찍힌 받은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전에는 욕을 하고 죄를 지어도 무덤덤했지만 요즘에는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성질 내고 나서 두드러서면 아이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분별하게 되고,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의 도장 찍힌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속에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해주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믿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틀림없이 내게 기쁨의 삶을 약속하고 복된 삶을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다. 그 복이 내게 소유되고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누구에게는 짧고 길고 다 각자 형편 환경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그 고통이 괴로움이고 열받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고통이 기쁨이 되고 감사해요. 다 다른 거예요. 모든 형편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기뻐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내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고 갖는 감정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증거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